오늘은 반복 대 번복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2부 예배를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지금 기운이 쫙 빠져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당이 떨어지나? 좀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일 났네. 아직 한참 해야 되는데. 네. 아니 그만하세요. 갑자기 여기 무슨 선거 유세장 같은 느낌인데 선거 다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오랜 일이죠. 네. 아마 이 자리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초등학교를 못 다니셨을 거예요. 아마 국민학교를 다니셨을 겁니다. 국민학교. 네. 여러분 저도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뭐게 놀랄 일입니까 이게? 네.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되게 어리게 보는데 저도 이래봬도 국민학교 다녔던 사람이에요. 저는 서울 장안동에 있는 군자 국민학교를 졸업했죠. 아마 여러분 이 시간대가 이제 딱 졸리기 딱 좋은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잠을 좀 깨워드리기 위해서 국민학생 때 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훈남이죠.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니면 3학년 때 같은데 이한이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네. 네, 잠을 기왕 깨운 김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중학생 때 사진도 하나 보여드리면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1부 때 못 찾으시더라고요. 저기 오른쪽 제일 위에 턱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놈이 접니다. 네. 그 턱이 거의 박보검의 턱은 아니고 끝까지 들으세요. 네. 저기 오른쪽 맨 위에 이렇게 턱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아주 익살맞은 사람이 전데요. 이제 그만 내려주세요. 은혜가 안 되네요. 네. 제가 왜 이제 국민학교 이야기를 하냐면 그 초등학교 시절에 괴로웠던 기억 이야기를 좀 하나 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시절에 비슷한 괴로운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개학을 한 이틀이나 한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여러분 아마 괴로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학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요즘의 초등학생들도 방학 때 이제 일기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닐 때까지만 해도 방학 기간 내내 매일매일 일기를 써서 이제 개학하는 날에 선생님께 제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학 때 일기를 매일매일 안 쓰잖아요. 노느라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2, 3일을 앞두고 일기를 몰아서 쓰는 거죠. 그래야 이제 담임 선생님의 검사필 도장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기 몰아쓰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어렵냐면 쓸 내용이 없어요. 방금 날씨 얘기도 나왔는데 날씨가 그때 맑았는지 흐렸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일기를 그날 쓰면 그날의 소소한 기억들이 이렇게 그날 밤에 이제 생각이 나서 일기를 쓸 텐데 한 달치 40일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쓰면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날 써야 소소하고 작은 일들의 경험이 떠오르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같은 날들의 반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으니까 똑같은 내용이 30일 동안 거의 반복되는 거죠. 인상적인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몰아서 쓰는 일기가 쉬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아주 소소하고 사소한 일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일기를 몰아서 쓰다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도 그저께 내 하루 종일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일상이 그냥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수많은 방학 숙제 중에 방학 일기를 쓰는 일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물론 제가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요즘의 초등학생들은 아주 창의적인 일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가져와 봤는데 보여주시면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바쁘니까. 저도 이런 아빠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일기도 있더라고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뭐 이런 일기도 있고. 네. 저도 이 일기를 보면서 뜨끔했던 게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책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책값을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20만 원, 25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이 책을 하도 많이 사니까요. 예전에 샀던 책을 또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재에 보면 가끔 막 책 2권이 꽂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기를 보는데 이게 남 일이 아니다. 치매와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일기를 하나 더 보면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아예 결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일기들이 이런 황당하고 창의적인 일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일기를 쓸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의 일기가 이렇게 창의적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일상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이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놀고 저녁 먹고 씻고 잤다. 뭐 이게 일기의 전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다 커도 오늘도 일어나서 이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 회사 갔다가 돌아와서 저녁 먹고 잤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반복되는 사이클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삶의 패턴이 다 이와 같습니다. 그 누구도 일상의 반복이라는 삶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순 반복의 삶은 어쩌면 모든 인간의 숙명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섭리 자체가 반복이죠. 우리 언제나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반복되고요. 우리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챙겨 먹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직장을 평생 다니고요. 요즘 뭐 좀 달라졌지만 똑같은 사업장에서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죠. 그게 인생입니다. 퇴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이 되면 똑같은 집으로 돌아와서 똑같은 식구들과 살아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저도 이제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똑같은 아이들이 똑같이 빽빽 울고 있어요. 네. 시끄러워 죽겠어요 아주 요즘. 네. 그러고 있는데 그 모든 인생이 반복이죠. 어떤 사람의 삶에 이 반복이라는 시스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이 반복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똑같은 내용의 반복에 불과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이 반복이 가져다 주는가? 많은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무의미한 반복만을 하다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한다면 그 인생만큼 후회가 가득한 인생이 없겠죠. 반면에 우리가 수많은 반복을 했지만 그 안에 의미 있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반복을 많이 한 인생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호흡이 멈춰지기 직전에 아마 후회보다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보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반복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한 반복을 하고 누구를 향한 반복이냐에 따라서 이 반복의 의미와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 반복이 나의 삶과 나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의 다음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띄엄띄엄 읽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막 치유했죠. 이거는 아주 좋은 일이고 사도들은 격려받아야 마땅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시기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시기만 하지 않고 그 시기를 표출하는 행동을 하죠. 그래서 사도들을 삼엄함 감시와 경비가 있는 공공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감옥에 가뒀던 그 일은 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밤에 옥문을 여셨고요.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도들은 다음날 아침부터 성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밤을 보낸 사도들의 다음날 아침 또한 거룩하고
은혜로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밤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밤 주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사실 어떤 한 프로그램을 좀 런칭하고 싶었어요.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밤 9시 정도에 교회에서 어떤 우리 교회 채널에 유튜브 어떤 영상을 하나씩 올려서, 예를 들면 제가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 책의 한 구절을 이렇게 대독해드리고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이 좀 밤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고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영상을 작업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의 이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하나 3분짜리 5분짜리 제작하면 우리는 3분 5분을 보고 말지만 만드는 사람은 5시간 10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차마 그 일을 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지는 못해도 개인적으로라도 꼭 밤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침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밤에 감옥문을 여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은혜로운 밤을 보낸 사도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이 감옥을 나가게 된 것을 알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다 모으고 난 뒤에 사람을 감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이제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감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성전에 감옥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나 봤더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22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가서 이제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26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여기서 이 성전 맡은 자는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각주가 뭐 1번 혹은 2번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달려 있습니까? 네, 그 각주를 따라가서 그 밑에 번호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경비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주가 없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네, 성경을 좋은 걸로 바꾸세요. 이 성전 맡은 자의 헬라어 원어는 이 스트라테고스라는 단어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경비와 치안을 담당하는 24개 그룹의 병사들을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단의 군인이 아니라 아주 높은 직급의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이 스트라테고스는 이 경비대장,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 이어서 의전서열 2위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답니다. 이 고위직의 경비대장이 이 부하를 이끌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사도들을 지금 직접 연행해 온 것입니다. 아마도 마음 같아서는 이 경비대장이 그 자리에서 이 사도들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껏 가둬놨는데 그 감옥을 탈출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사도들로부터 병이 나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냥 붙잡아 온 것입니다. 경비대장이 사도들을 공회로 잡아오니까 모여있던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제 갑론을박 막 회의를 했고요. 결정을 내렸는데 본문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막 채찍질을 한 다음에 협박한 뒤에 석방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5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행동은 5가지입니다. 제가 정리해 왔는데 보여주시면, 첫째, 마음에 사도들을 향한 시기가 가득했고요. 두 번째, 그래서 감옥에 가뒀어요. 세 번째, 감옥을 빠져나간 사도들을 다시 소환해서 신문했고,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요. 마지막에 석방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사도행전 5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고 감옥에 가뒀고 감옥을 빠져나간 사도들은 다시 소환해서 신문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석방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좀 이렇게 전체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5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한 행동은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4장에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반복돼요. 예전에 했던 짓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사도행전 4장의 시점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병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고 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일이 일어난 배경마저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많은 질병 걸린 자들을 치유하고 난 뒤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병자를 치유한 뒤의 일이거든요. 배경까지 똑같아요. 자, 그럼 사도행전 4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읽을 건데 잘 따라와 주십시오. 먼저 4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너무 재밌는 게 등장인물까지 똑같아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과 등장인물이 같습니다. 계속해서 2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에서는 시기했다고 나와 있죠. 뭐 싫어한 거나 시기한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3절, 4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세 번째 뭐 했어요? 가뒀어요. 두 번째죠. 가뒀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5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4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헷갈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모든 일들이 지금 다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공회의 소환에서 지금 신문합니다. 똑같죠.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마지막입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석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행동과 사도행전 5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행동을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보여주시면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도들을 싫어했고 감옥에 가뒀고 신문했고 경고했고 석방했어요. 5장에서는 사도들을 시기했고 감옥에 가뒀고 신문했고 경고했고 석방했습니다. 완벽한 반복이에요. 심지어 오늘 본문 이후를 보면 똑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엔 사도 바울에게 똑같은 짓을 계속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권한과 에너지를 진리를 짓밟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반복하는 데에 다 써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반복이 그들의 세속적인 기득권과 욕망을 일부 충족시켜 주기는 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지막 호흡이 멎는 그 순간,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토록 무익한 삶의 반복을 저지른 그들이 얼마나 후회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 얼마나 후회스러우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미 그때는 이를 갈아도 슬피 울어도 그 인생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반복으로 점철됐던 인생들은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두드러지는 반복이 뭡니까 대체? 반복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미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의 권한을 높이고 욕망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복된 잘못이 그의 인생을 망쳐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잘못된 반복을 번복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과거에 잘못했지만 지금 나는 번복했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보람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반복은 돌이키심으로 번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겨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반복은 번복하지 않아요. 계속 반복해요. 근데 좋은 일들은 너무나 쉽게 번복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반복을 번복하는 일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잘못된 반복을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우리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잘못된 반복을 번복하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소망으로 점철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반복하고 있나요? 혹시 불순종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의 반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번복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일은 그토록 즐겁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은 오히려 그 처음 마음을 번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이에요.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의 인생에서, 특별히 저의 사역 목회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두 가지의 사건을 꼽는다면 첫 번째는 목사 안수 때인 것 같아요. 목사 안수날. 목사 안수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목사 10년 차가 된 저에게는 다 번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의 목회 인생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거겠죠. 2021년 7월 4일에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추구하기로 다짐했던,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이 설교문을 쓰고 있는 2024년 4월 13일에는 다 그게 번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메시지를 기회로 삼아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장로로, 내가 안수집사로 안수받으면서, 내가 권사로 임직받으면서, 내가 집사로 임명되면서, 내가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새가족부로, 안내로, 내가 수많은 교회의 직분자로 임명되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과 서원했던 것들이 지금 다 번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뭐 직분 다 내려놓고요, 계급장 다 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과 환희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는 지금 다 번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큰일이죠. 잘못된 반복은 번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을 우리는 지금 번복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5년, 10년, 20년 동안 번복하고 있는 좋은 반복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번복이 아니라 반복의 모드로 돌려서 다시 그 좋은 반복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은 이렇게 끝나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4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42절에 보면 이 표현으로 끝납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치지 않는 게 뭐예요? 반복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끝까지 뭘 반복했냐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반복했어요.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도 채찍질을 해도 좋은 반복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좋은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목사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지루해지지 않습니까? 따분해지지 않습니까? 권태로워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치유한 뒤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데 그 사도들이 아침에 다시 소환되어서 법정에 서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밤에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혀요.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욱더 신비로운 능력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셨죠.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5장에서 감옥문이 열릴 때에는 그 과정들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이제 그 과정까지 설명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또 이번에도 밤이에요.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 삶을 반복할 때 하나님도 베드로를 위한 삶을 반복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이 선순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반복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순환이라는 것은 같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한 베드로의 삶과 베드로를 위한 주님의 삶의 선순환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베드로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심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제자 되기를 결단하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도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했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에 가서 어부 활동을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깊은 곳이 아니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또다시 기회를 주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고 3번 사랑한다고 답을 들으셨죠. 베드로는 그때부터 주님을 위한 삶을 반복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은혜의 선순환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은혜와 복의 선순환이 반복되기 위해서는 지금 저 왼쪽에 보면 파란색으로 나의 반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반복이라는 끈이 끊어지면 은혜의 선순환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반복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거든요. 멈추지 않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선순환의 그림에서 나의 반복이 끊어져 버리면 결국 저 그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무시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무신대요. 졸지도 않으신대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반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나의 반복이 끊어지는 그 타이밍 때문에 은혜의 선순환이 끊어질지는 몰라도 내가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하나님의 반복하신 나를 위하여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선순환의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선순환이 멈추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복이
번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복을 번복하시지 말고 계속 반복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나를 지키시는 일을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방 공동체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하시는 예화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잡지가 있답니다. 영국의 잡지겠죠. 이 잡지의 한 독자가 설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그 30년 동안 약 3,000편 정도의 설교를 들었지만 기억나는 설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 목사님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에 사용하는 시간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라는 글을 이제 브리티시 위클리에 올린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에 좀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인데 약간 찔리더라고요. 이 글 안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겠죠. 그때 이 찬반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글이 하나 올라왔답니다. 이런 내용이래요. 나는 아내와 30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위해서 약 3만 끼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감동적이던 식사를 한 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사실은 당연한 듯이 받은 그 식사들이 나를 살게 했고 나를 견디게 했고 이 삶을 지속하는 힘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설교 무용론을 주장한 사람은 이 반복적으로 들은 설교가 나에게 무의미하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글에 반대의 주장을 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반복이 결국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풍성하게 했고 나를 살게 했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일에만 교회를 나와도 1년에 52번을 반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나오고 새벽 예배를 나오는 분들은 200번, 300번 우리가 1년에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반복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설령 나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살찌우는 유익한 반복이라고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후자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인한 영적 반복이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살찌우고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들의 강건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늘 예배가 뭔가 감동이 없었고 그냥 대면대면 했다 하더라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인 것 같아요. 잘못된 반복은 번복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좋은 반복이 지금 번복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번복된 것을 다시 번복하셔서 좋은 반복을 다시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죽어요. 그때 그저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느라 무의미한 반복을 했던, 그래서 마지막 나의 인생에 그 호흡이 잠깐 남은 그때 후회로 가득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좋은 반복, 영적 반복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반복을 경험하며 생의 마지막 순간, 저와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후회로 점철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